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치면 속상합니다. 혹은 잘 믿는 성도가 고난을 받으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두 차례에 걸친 논쟁을 치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욥도 세 번째 대답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당시에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성산벌악, 인과응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선상벌악, 인과응보의 법칙을 욥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에서 지친 욥은 억울해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상벌악,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여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사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더 잘 되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속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뿌려도 고난을 거두거나 악을 뿌려도 잘 사는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기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또한 몸에 종기가 심하게 나서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거기서 실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욥은 고난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본절 바로 앞 23장 8절 9절에서 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욥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한 자기의 억울한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했음에도 자신의 무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징계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심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처음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친구들과 변론을 거듭하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과 정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로 인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였다면 아마 요셉은 과거의 꿈을 개꿈이라 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실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꿇어 엎드려 빌며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도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때에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지금의 상황이 훈련의 과정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 중반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도자기와 장독은 똑같이 불에 구워집니다. 하지만 구워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장독은 섭씨 700도 정도의 불에 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 구우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장독은 작품성보다는 실용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할 경우도 적습니다. 반면에 도자기는 섭씨 1000도 이상의 불에서 구워집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부족하여 두 번을 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는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거나 윤기가 떨어지면 잘 구워졌다 하더라도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서집니다. 몇 날 며칠을 수고했어도 토기장이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뜨거운 불가마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귀한 도자기는 1000도라는 높은 온도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불가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뜨거운 불가마 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강한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을 참고 통과해야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고난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음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시기와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어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고픈 마음도 생길 듯 한데도 다윗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삶을 불평 없이 받아들인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양을 돌보면서 겪었던 위험과 고생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자와 싸우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 비추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것도 앞으로를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참 키가 클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통입니다.
이 성장통은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시키십니다. 때론 그 연단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연단이 앞으로의 사명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순금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한 것은 그의 바람이 단지 잃어버린 재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죽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욥은 초월했습니다. 그 증거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한 종기도 아니었습니다. 즉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 증거로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의 상실에서 초월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 편안함을 초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고통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믿었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해결해 주실 그 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처럼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가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 주실지 그때를 몰라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겹치거나 오래가면 지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로 인해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을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니까 욥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은 욥을 순금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공격했던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로부터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인격과 믿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선상벌악,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욥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까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은 남을 정죄하기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고난은 옵니다. 그 고난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버릴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모든 만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욥처럼 고난 중에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